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3쪽입니다. 193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오늘은 4장 뒷부분이죠. 앞부분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신 바와 같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세워서 걷게 했습니다. 그 장애인이 너무나 놀라운 이 사실 앞에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러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저 사람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던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가 아닌가? 그렇게 웅성웅성하면서 예배가 끝난 후에 솔로몬과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다 들어갔어요? 솔로몬 행각에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가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솔로몬 행각에 전부 모여 있다는 보고가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와 제사장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왜냐하면 날이 이미 저물어서 어떻게 처치를 못해.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누가 다 모여들었어요? 누가 모여들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결의를 했던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앞에 세우고 팽 둘러쌌습니다. 팽 둘러싸고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의 뜻은 이런 거라 그랬죠. 너희들은 배운 바가 없어. 남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는 애들이야.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바로 예루살렘 옆 솔로몬 행각에서 이 많은 군중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왜 이런 소란을 일으키냐 하는 비난의 말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한번 읽어봐요.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의 말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권세를 행하는 것이다. 그분은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살리셨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성경 기절을 딱 들어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들은 아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버렸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그 버려버린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다 하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다 들어봐도 이게 배운 바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담대하게, 그리고 성경을 딱 인용하면서 자신 있게 말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잠깐 나가라 하고 회의를 해요. 어떻게 회의를 하죠? 야, 이들에 대한 소문이 이미 많이 퍼졌어. 그리고 이들이 행한 놀라운 일도 사람들이 다 봐버렸어. 그러니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겠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증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풀어줍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들이 옥에 갇혀 있고 또 새벽에 아침 일찍이 70명이나 되는 대제사장들 무리가 재판을 하러 모인단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을 뺀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를 믿던 전체는 아닐 거예요. 아마 주로 제자들일 거예요. 12제자들. 그 사람들 나머지 10사람은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완전히 초조하죠.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지면에 있으니까 그냥 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봤지만 이 대제사장이나 예수의 제자들이 아닌 사람은 부활을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이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심히 분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박해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모여서 요한과 베드로가 옥에 갇혔단다. 몸에 큰일 났네. 그런데 그 다음날 전부 그 재판하러 모인단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들이 풀려나니까 누구에게 간 거예요? 그 동료들에게 간 거예요. 즉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의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것이 교회가 되겠죠? 이 교회로 가니까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얼싸안고 정말 다행이다 그랬겠죠?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행이다는 것을 넘어서 그 정도 이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세세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꼼짝을 못하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당황하더니 우리를 풀어주더라. 이런 말을 했겠죠. 자세히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 한마음이 된 거예요.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찬양이 바로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 말을 다 듣고 그들에게 분명한 깨달음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뭔가 선한 일을 했어. 기적을 베풀었어. 그런데도 옥에 갇혔어. 그리고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 그럼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정말 사회적 신분이 미약한 사람들이야. 언젠가 이런 위협이 닥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야,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어딘가로 피신하자 이럴 수 있어요. 박해가 없는 곳으로 가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경험했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어. 그리고 처음으로 제자들이 스스로 행한 놀라운 능력과 박해와 그 다음에 그 박해에서 풀려난 일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분은 하늘과 어떻게 천지와 하늘과 땅이죠.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는 로드인데 소버린 로드예요. 정말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칭호예요. 당신은 정말 하늘과 땅을 모두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8절까지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들에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시편 2편에 대한 이해예요. 지금 25절부터 있는 것은 시편 2편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다가 책갈피를 딱 끼워 놓으십시다. 그리고 시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구약 성경 잘 아시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05페이지입니다. 805페이지. 그리고 양쪽 성경이 똑같다는 걸 알 거예요. 자, 기왕이면 시편 원문에 있는 걸 읽어봅시다. 시편 2편 1편 1절부터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은 자란 뜻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세상의 높은 권력자들, 관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는 그의 기름 부은 자, 주의 종 메시아를 대적할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온갖 머리를 써서 다 대적을 하고 결국은 그를 죽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비웃어 너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오히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이다 하는 이야기야 지금 사도행전이. 그러면 그 당시부터 유대 사회에서는 시편 2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제자들은 시편 2편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입증된 걸 믿었어. 그래서 그 세상의 관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요. 사도행전 4장 27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러니까 시편 2편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성령으로 예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거. 그들은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드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비웃어.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박해는 어떤 것이냐? 한번 봐봐요. 28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도 이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박해하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의 의지로 옳다고 하는 이 악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서열이 문답으로 예정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정이란 건 뭐였죠?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는 모든 일들 우리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야.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여러분 분명히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무서운 박해였어요. 근데 그 박해를 벗어나는 방법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선한 일을 했어. 아니 여러분 걷지를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줬으면 모두가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칭찬해야 될 일인데 그 선한 일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어? 옥에 갇혔어. 그리고 다시 제사장들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그들은 이해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너희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당황을 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자기들을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제자들에게 그런 확실한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의 십자가도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지고 갈 수 있었던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해가 안 돼. 그들이 어떻게 순교의 십자가를 아무도 피하지 않고 다 지고 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그분을 믿는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고난도 그 긴 시간 속에서는 작은 일에 불과한 거야. 여러분 모두가 자기가 당한 일을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있어도 마찬가지야. 지금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고 시편 2편에 있었던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그들의 결박을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던 모든 이들의 그 일들이 허사가 되어버렸어.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28절 얘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지금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은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세계관의 변화라고 해요. 해보세요.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하죠? 보통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잘 되면 뭐라고 합니까?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죠?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실패라고 해요. 이것이 인간들이 갖는 인과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안 돼도 실패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큰 뜻 속에는 그 실패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어. 우리의 신앙은 성공을 통해서 단련되지 않았어. 우리의 신앙은 주로 뭐를 통해서 단련됐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견디고 다시 일어섰는가 하는 이런 시간의 과정 속에서 많이 형성이 됐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나는 왜 다른 사람들 같이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지? 나에게는 어떻게 이런 고난이 생기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지? 이런 많은 의문들 속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해요? 우리는 그런 모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애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세계관이 달라. 그들이 갖는 세계관은 뭐예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잘 돼야 되고 내 눈에 보인 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나는 마음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있어.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그 나약한 제자들이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거요?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크게 안 느껴지는 거야.
그거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바로 신앙의 변화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내가 전에는 좀 착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거 분명히 변화가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더 위대한 변화는 생각 자체의 패턴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현실이 어때요? 항상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항상 걱정이 없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감정이라는 것은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거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우리는 흔들려. 그리고 초조해져.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는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혼란을 깊이 생각하시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깊이 생각하시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능력을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된다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이 환난에서 담대케 하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지금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그것을 더 넘어서 이제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는 거야. 능력을. 어떤 능력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전하는 모든 곳에 그냥 말이 아니고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이제 사도행전이 좀 진행되면서 오늘날에도 그러면 병을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우리가 성경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초대교회는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자기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보았지 않냐? 첫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기사, 놀라운 능력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도들에게 힘을 주신 거야.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돼서 교회에 나와서 같이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야. 누구도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영혼을 구할 수 없어. 여러분, 전도해보니까 쉽습디요, 어렵습디요? 어려워. 제자들이 기적을 달라는 것은 뭐예요? 당신의 말씀이 힘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똑같은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기적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내가 좀 돋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능력이 당신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말씀을 빼고 능력만을 원하는 그게 바로 잘못하면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누구도 제자들의 말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해. 왜냐하면 성경 한번 읽어봐라. 그거 같이 읽어볼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세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오늘 첫째는 무엇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위협 같고 아주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위협이 있으니까 우리를 담대케 해주시라는 거야.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해. 나도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잊지 않고 토요일 날 저녁에 내일 설교에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야. 그렇게 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31절 어떻게 됐나요?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너희들의 기도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는 표시를 준 거야. 모인 것이 막 울리면서 그들의 심령에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났어. 오늘의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여기 책갈피를 꽂아놓고 마태복음 10장 38절로 가봅시다. 10장 28절이네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찾으셨어요? 16페이지네요. 신약성경 16페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환난과 박해 있을 줄 아셨어. 그리고 이 환난과 박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희들이 세상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은 너희들에게 어떤 핍박을 하고 심지어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지 않냐.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사람은 몸은 죽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는 거야.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10원 단위,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참새 2마리 그거 아주 하찮은 돈에 팔려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런데 심지어 너희들이겠냐?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까 세계관의 변화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숨을 잃을 때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제자들이 마지막 순교의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것을 제가 젊은 날 그리고 성경이 이해가 부족할 때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았냐? 어쨌든 설교를 듣고 교회를 가면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쉬운 일이요? 쉬운 일 아니잖아. 사실 아니야. 어려운 일이야. 말이 쉽게 하고 말을 멋있게 해서 그러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죽었을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이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늘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명이 어떻게 끝나더라도
나는 그 너머의 세계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그 영원한 세계를 믿는다. 그분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야. 그런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현실의 삶 속에만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걸 넘어가야 돼. 그거를 넘어가면 현실도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도 확실하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 그것을 이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좀 더 깊이 되더라고요. 오늘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자. 높이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있는 위험에 대해서 늘 기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야. 자,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어요? 분명히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그들은 목숨까지 걸고 믿었다는 거야. 그렇죠?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가 항상 매주 모여서 우리가 할 때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필요해요. 오늘 베드로하고 요한이 풀려나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갔잖아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역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가 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야.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같이 모여서 힘이 되고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담대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